안녕하십니까? 하루 20분 공동체 교회 증언 읽기 새벽 기도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교회 증언 1권 35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관심과 주된 연구는 세상의 보화를 얻는 데 있다. 이 세상에 그들의 보화를 가지고 있고 그들의 부를 사랑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제 마지막 시대로 갈수록 하나님의 백성과 또한 세상의 백성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시대가 찾아오게 될 것인데요. 그 구분되는 그 구별점은 바로 뭐냐면 세상의 보화에 관심을 갖느냐 아니면 하늘의 보화에 관심을 갖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둘 다 사랑할 수 없다고 성경이 얘기했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이 신이 없다라고 믿고 있지만 사실 이 세상에 무신론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 가운데 반드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또한 사람은 어떤 존재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엇인가를 믿고 살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세상의 재물에 대한 신뢰가 높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한 종교가 없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에 세상의 재물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재물을 섬기는 사람들과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이 세상이 지금 구분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의 보화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단지 세상 사람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마음이 이미 세상으로 향해 있고 세상의 보화를 사랑하는 데 있다면 세상의 부를 추구하고 있다면 여기 말씀대로 절대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세상의 보화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겠죠. 계속해서 기별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독자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소유물 중 얼마를 희생하는 것보다 더 쉽게 이 약속의 아들을 희생할 수 있었다. 아브라함은 당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께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죠. 그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가장 값진 가치였던 아들을 다 희생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그들은 진리를 감추인 보화처럼 찾지 않았다. 그들의 능력은 최고도로 발휘되지 않고 있다. 하늘의 빛으로 환하게 빛나야 할 그들의 마음은 복잡하고 어려운 상태에 빠져 있다. 세상의 재물을 사랑하고 또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지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봉착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재물의 특징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것을 채워도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마음에 만족이 없고 여전히 마음은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힘들고 계속해서 뭔가 만족이 없기 때문에 기쁨이 사라진 상태가 바로 세상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의 보화는 우리의 마음을 절대로 채워줄 수 없고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특성을 빨리 깨우치는 게 중요한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세상의 것을 더 채우려고 합니다. 아, 내가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뭔가 내가 불안한 이유는 세상의 재물이 아직 내가 더 가져야 될 세상의 것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세상의 것을 더 집어넣습니다. 계속 채워넣지만 여전히 만족이 없을 때 또 하나 착각하고 실수하는 것은 여전히 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또 세상의 것을 채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뭔가 마음이 복잡한 이유는 세상의 보화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한 가지가 부족해서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기 말씀의 표현대로 진리, 즉 감추인 보화, 즉 하늘에 있는 보화를 채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만 채우면 마음의 만족과 기쁨이 차고 넘치고 비로소 마음이 안정적으로 편안해지는데 바로 그것을 하지 않아서 계속해서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기도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록 세상의 것은 없지만 세상의 보화가 넉넉하진 않지만 하늘의 진리, 감추인 보화를 우리의 마음에 채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채우기만 하면 하늘의 것으로 채우기만 하면 이 세상의 것이 전혀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이 좀 부족하고 전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는 언제나 행복이 그리고 언제나 평안이 넘칠 것입니다. 의인의 눈이 하늘의 무한한 보화를 주목하고 있는 동안 그들은 더욱더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변화를 입어 승천하기에 적합해질 것이다. 아멘. 우리들이 하늘의 무한한 보화를 주목하고 그것을 채우는 동안에 비로소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 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특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채울 때에는 그 순간은 잠깐 기쁘겠지만 그러나 그거 외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재앙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별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경고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그 유명한 야곱의 환란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신자들은 그들의 마지막 투쟁의 때 곧 야곱의 환란에 접근해 갈수록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고 주로 그분의 정신을 나누어 받게 될 것이다. 셋째 전사의 기별이 큰 소리로 증거되고
큰 능력과 영광이 마지막 사업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들은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제 야곱의 환란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고 어쩌면 지금 그 야곱의 환란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이제 정말 우리의 구원이 매우 가까웠고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특별히 셋째 천사의 기별이 증거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백성들이 이 야곱의 환란을 무사히 통과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고 또한 하늘 백성으로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그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또한 우리를 흔들어 깨우고 있는 게 아닐까요? 자, 이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 증언 1권 353페이지입니다. 환란의 때 시작. 환란의 때를 통과하도록 그들을 일깨워주고 그들에게 힘을 주는 것은 늦은 비이라. 그의 얼굴은 셋째 천사와 함께하는 그 빛의 영광으로 빛날 것이다. 아멘. 결국 그 야곱의 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늦은 비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간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 여기 나타납니다. 늦은 비 성령을 간구하셔야만 그리고 그것을 받아야만 우리가 야곱의 환란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만을 의지하고 성령을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무시하고 첫째 날을 존중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라는 법령이 내려질 것이다. 그 유명한 일요일 휴업령의 경고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몰랐던 것이 아니죠.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역시 이 일요일 휴업령도 얼마 안 있으면 곧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바로 이러한 예언의 성취가 먼 미래에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때에 임하는 것처럼 바로 그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바로 이 일요일 휴업령이라고 하는 사건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예상하지 못하는 때에 내려질 것입니다. 정말 어느 순간 한순간에 이 일이 벌어지게 되면 세상은 혼란 가운데 임할 것이고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침착하게 그 사실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가 비로소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코앞에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셔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경제가 무너지고 재앙이 곳곳에서 임하고 있고 이제 온 세상이 하나의 세력에 의해서 흔들리고 움직여지고 지배를 당하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바로 그러할 때에 일요일 휴업령은 금방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굴복하여 주님의 안식일을 짓밟고 법안권의 제도를 높이지 않을 것이다. 바로 우리의 운명이 여기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금 잘 지키는 사람들이 그때 가서도 잘 지키는 것이지, 지금 소홀히 안식일을 지키면서 일요일 휴업령이 찾아오고 환란이 왔을 때 안식일을 잘 지킬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세상으로 향하고 오히려 그 법안권에 굴복하고 그 제도 가운데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의 때에 안식일을 잘 순종하고 지키는 훈련을 하는 백성들이 환란이 왔을 때에도 그 환란을 뚫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겠죠.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는 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재림의 광경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피할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단의 군대와 악인들은 그들을 둘러싸고 기뻐 날뛸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환락과 승리의 기쁨에 빠져 있을 때 가장 큰 천둥 소리가 울리게 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거처에서 음성을 발하실 때 하늘이 캄캄해지고 하늘에서 나오는 불꽃 같은 빛과 무서운 영광만이 흘러 나올 것이다. 여러분, 일요일 휴업령이 딱 찾아오면 정말 우리는 진퇴양난, 피할 길 전혀 없고 사단의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서 우리에게 남는 것은 이제 죽음밖에 없는 때가 올 것입니다. 벼랑 끝에 몰려서 이제 죽음 외에 남는 것이 없다고 우리가 절망하고 두려워 떨 때, 바로 그때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 벼랑에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독수리처럼 이 세상에 임하셔서 우리를 떨어지지 않게 받아서, 날개로 받아서 하늘로 올리우는 그 재림의 영광이 우리에게 곧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기초가 흔들리고 건물들은 기우뚱거리며 무섭게 부딪혀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지금 터키의 지진이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재림의 놀라운 광경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닐까요? 비록 그것이 재앙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었겠지만 그것을 그저 재앙으로만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재앙이 임할 때 예수님의 재림이 동일하게, 그것보다 훨씬 더 크게 격변이 일어나고 세상이 흔들리면서 건물들이 다 무너지고 땅이 입을 벌려 삼키게 될 것입니다. 바다는 난비처럼 끓고 온 땅에는 무서운 소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해일이 일어나고 바닷물이 지면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의인들은 속박에서 벗어나고 즐겁고도 엄숙하게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드디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많이 혼란 가운데 있고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고 경제가 무너지고 있을 때 우리가 무서워 떠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다라고 확신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일요일 휴업령, 또 늦은 비 성령,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여러 예언들이 그저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만 되어 왔는데 이제 이것이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 보여지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언의 신의 서적 가운데 나타났던 예언들이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제 정말 깨어나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코앞에 당도했음을 정말 가슴으로 느끼고 내 인생 전체 삶 가운데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깨어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이제는 정말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을 더 이상 소홀히 지키거나
피상적으로 교리적으로 지키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을 다 바쳐서 내 목숨을 던져서 안식일을 지키고 또한 주님께서 주신 셋째 천사의 기별을 증거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기별을 통해서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후에 나는 눈을 하늘의 면류관에 굳게 고정시키고 무리를 헤치고 나아가는 한 무리를 보았다. 그들이 무질서한 군중들을 뚫고 열심히 나아갈 때 천사들이 그들에게 수행하면서 그들이 전진할 수 있도록 틈을 만들어 주었다. 그들이 하늘의 면류관에 접근해 갔을 때 거기서 나오는 빛이 그들과 그들 주위에 비추어서 그들의 흑암을 몰아내고 점점 더 선명하고 밝아져서 마침내 그들은 변화되어 천사들과 비슷해진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한 번도 세상의 면류관에 미련의 눈길을 던지지 않았다. 세상의 면류관을 쫓은 자들은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에게 검은 공들을 던졌다. 그들의 눈이 하늘의 면류관에 고정되어 있는 동안 그 공들이 그들을 해치지 못했다. 그러나 주위를 검은 공들에게로 돌린 자들은 그것들에 의하여 더럽혀졌다. 다음에 성경절이 내 앞에 제시되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력이 해하지 못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그 후에 내가 본 것은 다음과 같이 설명되었다. 세상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그처럼 열렬하게 투정하고 있던 자들은 이 세상의 보화를 사랑하고 덧없는 그 보화의 매력에 속임을 당하고 즐거움을 느낀 자들이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노라고 공언하는 어떤 자들이 세상의 보화를 얻기 위하여 너무도 열망한 나머지 하늘에 대한 그들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에 속한 자들로 간주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불멸의 면류관, 곧 하늘의 보화를 찾고 있노라고 공언하지만 그들의 관심과 주된 연구는 세상의 보화를 얻는 데 있다. 이 세상에 그들의 보화를 가지고 있고 그들의 부를 사랑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리고 비록 수전노와 같이 그들의 소유물을 움켜쥐고 있을지라도 그들이 진리의 사업이나 하늘의 보화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도 느끼게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마태복음 6장 23절. 이런 자들의 경험에는 그들에게 주어진 빛이 간직되지 않았으므로 그 빛이 어둠으로 바뀐 시기가 있었다. 천사는 그대들이 세상의 보화를 사랑하고 숭배하면서 참된 부를 소유할 수 없다라고 말하였다. 젊은이가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소유를 나누어 주고 영생을 얻든지 소유를 간직함으로 영생을 잃어버리든지 양자택일의 길을 제시하셨다. 그에게 있어 재물은 하늘의 보화보다 더욱 큰 가치가 있었다. 그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영생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조건은 그의 소망을 식어지게 했다. 그는 근심하며 돌아갔다. 세상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아우성치는 모습으로 나에게 보여진 자들은 재산을 얻기 위하여 어떤 수단이라도 가리지 않을 자들이었다. 그들은 이 점에 있어서 미쳐 있다. 그들의 모든 생각과 정력은 세상의 부를 얻는 데 쏠려 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짓밟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품꾼의 싹을 착취한다.
만일 그들이 그들보다 더 가난하고 덜 기민한 자들을 이용하여 그들의 재물을 늘릴 수 있다면 그들은 그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들이 거린이 되는 것을 보는 것까지도 전혀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머리는 나이 때문에 휘어지고 얼굴은 근심으로 주름이 잡혀 있으면서도 면류관 속에 있는 보화를 열광적으로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앞날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들이었다. 그들은 여전히 세상의 보화를 얻기 위하여 열광적이었다. 그들이 무덤을 향하여 더욱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들은 재물을 붙잡고자 더욱 열망했다. 그들 자신의 친척들도 그들에게서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 그들의 가족들은 적은 돈을 저축하기 위하여 힘에 겹도록 노동을 하도록 방치되어 있었다. 그들은 재물을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혹은 그들 자신을 위하여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들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만족했다.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해결해주고 하나님의 사업을 유지해야 할 그들의 의무가 제시되면 그들은 근심한다. 그들은 영생의 선물을 기꺼이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는 것은 원치 않는다. 그 조건은 너무 힘들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의 독자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소유물 중 얼마를 희생하는 것보다 더 쉽게 이 약속의 아들을 희생할 수 있었다. 영광을 위하여 성숙해 가야 하고 매일 불멸을 위한 적합성을 이루어 가야 할 자들이 지상의 보화를 간직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괴로웠다. 나는 그러한 자들이 하늘의 보화의 가치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세상의 보화에 대한 그들의 강한 애착은 그들이 하늘의 보화를 얻기 위하여 어떠한 것이라도 희생하기에 넉넉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그들의 행동을 통하여 보여주었다. 그 청년은 계명을 즐거운 마음으로 지킨 것으로 표명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다. 그는 영생을 바랐으나 자신의 재산을 더 사랑했다.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속이고 있다. 그들은 진리를 감추인 보화처럼 찾지 않는다. 그들의 능력은 최고도로 발휘되지 않고 있다. 하늘의 빛으로 환하게 빛나야 할 그들의 마음은 복잡하고 어려운 상태에 빠져 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마가복음 4장 19절. 천사는 그러한 자들은 핑계치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나는 그러한 자들에게 빛이 사라져 가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이 시대를 위한 엄숙하고 중요한 진리를 이해하고자 열망하지 않고 그 진리를 깨닫지 않아도 괜찮은 것으로 생각했다. 그들의 빛은 사라져 버렸고 그들은 흑암 속에서 헤매고 있었다. 세상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몰려들던 불구자들과 병자들은 그들의 관심과 재물이 지상에 있는 자들이다. 비록 그들이 모든 면에서 실망을 당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애정을 하늘에 두고자 하지 않고 지상에서 보물과 거처를 얻고자 한다. 그들은 지상의 보화를 얻지 못한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다가 하늘의 보화를 잃어버린다. 오로지 지상의 재물을 얻는데 몰두하던 자들의 실망과 불행한 생활과 죽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동일한 그 길을 따르고 있다. 그들은 그들이 따르고 있는 자들의 비참한 말로를 개의치 않고 미친 듯이 계속해서 달려간다. 면류관에 도달하여 거기서 한 몫을 차지하여 박수갈채를 받은 자들은 그들의 전 생애의 목적, 곧 부를 얻은 자들이다. 그들은 세상의 부한 자들에게 주는 영광을 받는다. 그들은 세상에서 영향력을 갖는다. 사단과 그의 악한 자들은 만족해한다. 그들은 그러한 자들이 자신의 소유임을 분명히 믿는다.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생애를 하고 있는 동안 그들은 사단의 강한 도구가 된다. 세상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아우성치는 무리에게 혐오감을 느낀 자들은 세상의 부를 얻기 위하여 애쓰는 모든 사람들의 생애와 종말을 주목해온 자들이다. 그들은 그러한 자들이 결코 만족한 생활을 못하고 불행하다는 것을 보고 경고를 받기 때문에 그 불행한 부류에서 떠나 진실하고 영구적인 부를 찾는다. 나는 거룩한 천사들의 호의를 받아 하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전진하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실한 백성들임을 보았다. 천사들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으며 그들은 하늘의 보화를 얻기 위하여 전진하는 열성으로 고무되어 있다. 성도들에게 던져진 검은 공은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유포된 비난조의 거짓말들이었다. 우리는 흠없는 생애를 살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기 위하여 가장 크게 조심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과감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악한 자들의 비난조의 거짓말에 전혀 상관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의인들의 눈이 하늘의 무한한 보화를 주목하고 있는 동안 그들은 더욱더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변화를 입어 승천하기에 적합해질 것이다. 68장 미래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아버지에 의하여 영화롭게 되셨다. 우리는 그분께서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다. 요한복음 13장 31절. 이렇게 하여 그분께서는 배반과 십자가의 죽음이 있기 전에 당신의 마지막 무서운 고난을 위하여 힘을 얻으셨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신자들은 그들의 마지막 투쟁의 때, 곧 야곱의 환난에 접근해 갈수록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고 주로 그분의 정신을 나누어 받게 될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큰 소리로 증거되고 큰 능력과 영광이 마지막 사업에 따르게 될 때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들은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환난의 때를 통과하도록 그들을 일깨워주고 그들에게 힘을 주는 것은 늦은 비이다. 그들의 얼굴은 셋째 천사와 함께하는 그 빛의 영광으로 빛날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놀라운 방법으로 보호하셔서 환난의 때를 통과하게 하실 것을 보았다. 예수님께서 겟셋만의 동산에서 고민 중에 당신의 심령을 토로하셨던 것처럼 그들은 구원을 위하여 밤낮 열렬하게 부르짖으며 고민할 것이다.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무시하고 첫째 날을 존중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라는 법령이 내려질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굴복하여 주님의 안식일을 짓밟고 법안권의 제도를 높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피할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단의 군대와 악인들은 그들을 둘러싸고 기뻐 날뛸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환락과 승리의 기쁨에 빠져 있을 때 가장 큰 천둥 소리가 울리게 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거처에서 음성을 발하실 때 하늘이 깜깜해지고 하늘에서 나오는 불꽃 같은 빛과 무서운 영광만이 흘러나올 것이다. 땅의 기초가 흔들리고 건물들은 기뚱거리며 무섭게 부딪혀 무너질 것이다. 바다는 난비처럼 끓고 온 땅에는 무서운 소동이 일어날 것이다. 의인들은 속박에서 벗어나서 즐겁고도 엄숙하게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서로 속삭일 것이다. 엄숙한 두려움으로 그들은 그 음성이 알려주는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악인들도 듣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알려주는 말을 이해하지는 못한다. 성도들이 기뻐하고 있는 동안 그들은 두려워하며 떤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능력 아래 있으므로 그 사람들을 지상에서 멸절시킬 수 있다고 즐거워하고 있던 사단과 그의 사자들과 악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존중해온 자들에게 주어진 영광을 목격한다. 그들은 의인들의 얼굴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빛나고 그 형상을 반사하고 있는 것을 바라본다. 성도들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그처럼 열광한 자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머무는 영광에 견딜 수 없으므로 마치 죽은 사람들처럼 땅 위에 쓰러진다. 사단과 악한 사자들은 영광스럽게 된 성도들의 낯을 피하여 도망한다. 성도들을 괴롭히던 그들의 힘은 영원히 사라져버린다. 섹션 9. 교회에 대한 증언 69장 반역 우리나라의 무서운 상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깊은 회개를 요구한다. 지금 모든 사람의 마음이 몰두해야 할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가? 나는 내 앞에 있는 시험을 견딜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정결케 하시고
그 가치를 입증하고 계심을 보았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금처럼 연단하시되 찢기가 태워지고 그들 속에서 그분의 형상에 반영될 때까지 하실 것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극기의 정신과 어려움을 견디고 진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자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 그들의 의지는 굴복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바치지 않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삼고자 하지 않는다. 목사들과 신자들은 영성과 참된 경건이 부족하다. 흔들릴 수 있는 것은 모두 흔들릴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장 크게 시험을 받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므로 모든 사람은 진리 안에서 안착하고 뿌리를 내리고 굳게 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분명히 미끄러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의 임재로서 심령을 위로해주고 고무시켜 주시면 그들은 비록 길이 어둡고 험악할지라도 참고 견딜 수 있을 것이다. 어둠은 미구에 사라지고 참 빛이 영원히 비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나라의 현실적 상태를 묘사해주는 말씀으로써 이사야 58장, 59장 1절에서 15절, 예레미야 14장 10절에서 12절을 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잊어버렸다. 그들은 다른 신들을 택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돌아서실 때까지 그들 자신의 타락한 길을 따라갔다. 지상의 거민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고 그분의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다. 나는 국가라는 제목으로 된 리뷰지의 기사를 통하여 우리 백성들 사이에 야기된 흥분을 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이런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은 저런 방식으로 이해했다. 분명한 말이 오해되고 필자가 의도하지 않은 뜻으로 해석되었다. 그 기사를 쓴 사람은 그 당시에 그가 받은 최선의 빛을 전달했다. 무엇인가 말할 필요가 있었다. 안식일 준수자들이 전쟁에 보다 큰 관심을 나타내지 않고 지원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주의가 그들에게로 쏠렸다. 어떤 곳에서는 그들이 반란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노예제도와 반란과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진정한 소신을 밝혀줄 때가 왔다. 안식일 준수자들에 대한 의심을 제거해 버리기 위하여 지혜롭게 행동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우리는 매우 주의 깊이 행동해야 한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로마서 12장 18절.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한 가지 원칙도 희생함이 없이 이 권면에 순종할 수 있다. 사단과 그의 군대는 계명을 지키는 자들로 더불어 싸우고 있으므로 그들을 어려운 처지에 빠뜨리기 위하여 활동할 것이다. 그들은 분별력의 부족으로 스스로 어려운 처지에 빠져서는 안 된다. 나는 어떤 사람들이 위에서 말한 기사에 대하여 매우 무분별하게 행동한 것을 보았다. 그것은 모든 면에서 그들의 견해와 일치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 문제를 조용히 다루고 그 본래의 취지대로 살펴보는 대신에 그들은 선동하고 흥분시켰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붓을 들고 터무니없는 결론을 성급히 내렸다. 어떤 사람들은 모순되고 불합리하였다. 그들은 사단이 그들에게 하도록 언제나 서두르고 있는 일, 이른바 그들 자신의 반역적 감정에 따라 그 일을 하였다. 아이오와에서 그들은 더욱 크게 일을 저질러 광신으로 빠져들어갔다. 그들은 열광과 광신을 양심적인 일로 오해했다. 이성과 건전한 판단력에 의하여 지도받는 대신에 그들은 그들의 감정이 지배하도록 허용했다.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위한 순교자가 되고자 했다. 이 모든 느낌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분 앞에 더욱 크게 겸손하게 했는가? 그것은 그들이 빠져있는 어려운 처지에서 그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그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그들의 소원을 아뢰고 오로지 그분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대신에 입법기관에 호소하여 거절을 당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약점을 보여주고 그들의 믿음의 부족을 나타냈다. 이 모든 일은 독특한 부류, 곧 안식일 준수자들을 특별한 주목의 대상이 되게 하여 그들을 동정하지 않는 자들에 의하여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했을 뿐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결함을 찾아내어 어떤 일이 시사될 때마다 불평을 하고자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이처럼 큰 시련의 때에 편견 없이 생각하고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하여 솔직하게 말해줄 지혜를 가진 사람은 별로 없다. 나는 징병의 응모를 거절하는 일에 관하여 그처럼 결정적으로 말하기 위하여 앞장서온 자들이 그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이 정말로 징집당하여 순종을 거절함으로 투옥과 고문과 죽음의 위협을 받는다면 그들은 위축당하고 그와 같은 어려운 사태를 위하여 그들 자신이 준비되어 있지 못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믿음의 시련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다만 광신적 추종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들 자신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처지에 두기보다는 필요하다면 생명까지라도 희생할 준비를 가장 잘 갖춘 자들은 아무런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들은 전혀 자랑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깊이 생각하고 부단히 명상할 것이며 행동하기 위한 지혜와 견디기 위한 은혜를 받기 위하여 드린 그들의 열렬한 기도는 하늘에 상달될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들이 양심적으로 이 전쟁에 가담할 수 없다고 느끼는 자들은 매우 조용할 것이다. 그리하여 신문을 받을 때 그들은 질문하는 자에게 단순하게 대답하기 위하여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만 말하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반란에 전혀 동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납득시키도록 하라. 안식일 준수자들의 대열에도 노예 소유자에게 동정하는 자들의 몇 명은 있다. 그들이 진리를 받아들였을 때 그들은 마땅히 버려야 할 모든 오류들을 그들 위에 버리지 않았다. 그들은 깨끗하게 하는 진리의 샘에서 더욱 철저하게 물을 마실 필요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진리의 원칙과 조화되지 않은 그들의 오래된 정치적 편견을 가지고 왔다. 그들은 노예가 주님의 재산이므로 주님에게서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이 노예들을 짐승과 같은 대열에 놓고 주인에게서 노예를 빼앗은 것은 마치 그에게서 가축을 빼앗은 것처럼 그 소유주에게 잘못을 범하고 있는 일이라고 말한다. 나는 주인이 사람들의 인간적 혈육과 영혼을 위하여 얼마의 대가를 지불했는가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일임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간의 영혼을 좌우할 자격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는 그들을 자기의 재산으로 주장할 권리가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흑인과 백인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인간 가족을 위하여 돌아가셨다. 하나님께서는 흑인과 백인을 가리지 않고 인간을 자유로운 도덕적 존재로 만드셨다. 노예 제도는 이 사실을 무시하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결코 허락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능력을 그의 동료 인간에게 발휘하도록 허락한다. 노예의 주인은 그의 노예에 대하여 하나님께 주어진 책임을 자신이 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는 노예의 죄와 무지와 부도덕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할 것이다. 그는 자신이 노예에게 행사하는 능력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요구당하게 될 것이다. 유색 인종도 하나님의 소유이다. 그들의 창조주만이 그들의 주인이다. 그런데 노예의 심신의 자유를 빼앗아서 그를 짐승과 같이 타락한 처지에 두고자 하는 자들은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분노는 잠자고 있지만 그것은 깨어서 자비가 섞이지 않은 채 쏟아질 것이다.